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예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음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피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과 용기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역지로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4번째 주일의 질문과 답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인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온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난 것은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뜻이 온전히 이 재단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난 것은 온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하시며 할 수 없는 모든 일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특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 세계 만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 각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며 들으며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로 셀러브레이트 하지요. 교회도 물론 교회의 절기는 아니나 오늘 주일에는 어느 교회나 다 같이 또 어머니의 의미를, 여성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때로는 이 어머니 날을 기념하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주일에 희생적인 어머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들은 나 고생했던 거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곤 하시지만 물론 또 그런 의도도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희생해 주세요. 계속 어머니로 남아주세요. 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머니이기 전에 한 여성이시고 또 한 딸이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러한 여성에 대하여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렇게 한번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 연일 뉴스에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세계 2위, 3위 정도 되는 부유한 가정이 결국에는 27년 정도에 대한 삶을 결혼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보통 부부가 아니니까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었겠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누리고 살았을 텐데 또 선행도 많이 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물론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의 단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성장할 수 없더라.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의 조력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의미이죠. 부부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마지막에 가정을 만드시며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 긴 스토리가, 큰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서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우리의 눈을 먼저 사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표현이나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다는 표현이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고통받으며 출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고
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좀 더 낮은 지위처럼 이해하곤 했었지요. 하지만 그런 이해와 상황들은 고대 근동이나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었던 한국의 예전의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돕는 그 단어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랍니다. 그 원어가요. 한 19번 정도 나오는데 그 19번 중에 한 15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에 쓰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도 왕이 신하나 백성을 도울 때, 군대가 공격받고 있는 자를 도울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더랍니다. 구약 가운데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여진 이 에제르한 단어가 모두가 하나님이나 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도움을 베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성 위주의 관점에서는 제가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여성분을 막 띄워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서를 먼저 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로서의 인간을 만드시지만 홀로 된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인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완성하시는 이야기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한 80%가 있는데 부족한 20%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도움의 채널로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창조의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성에게는 출산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왜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명령을 준행해 감에 있어서 어머니의 출산이 차지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의 그 출산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남자의 후손이나 남자의 씨가 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그 권세를 물리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신데 유독 왜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자녀들을 남자의 소유처럼 여기잖아요. 남자가 낳았다. 그 남자의 씨다. 하나님은 후손들을 여자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특별히 메시아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불렀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호칭에는 분명히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희 떠오른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십계명에 보면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반대의 명령을 제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부모님들한테 네 자녀를 사랑하라, 잘 양육하라는 건 있어요. 잘 가르치라는 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에게 자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거나 명문화하시거나 율법화하시진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사랑하니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법이라는 건요,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안 지키기 때문에 챙기는 게 법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죄를 당연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아주 무게 있는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여러분 이해될 수 있겠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양에 차지 않는다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에 엄마와 아빠가 그 40주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고통 가운데 출산하고 수고하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이 세상을 돌보실 때에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마저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 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며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때에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구약 가운데는 여성의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열왕기 상하에는 좋은 왕의 좋은 엄마, 악한 왕의 악한 엄마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이민 온 롯이라는 여인도 나오고요. 홀로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한 에스더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은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을 물질로서 섬긴 여성들이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초청하지요. 그 당시에 이렇게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는 그 호스트 역할은 남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들의 초청에도 받아주시고 응해주시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쁩니다. 근데 마리아가 음식 준비는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심통이 나지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열심히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비교로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적용을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은 제자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문화가 그랬어요. 남자들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남자들이 스승 밑에서 말씀을 듣는 도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있을 곳이 아니었다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르다의 불평은 나는 일하는데 너는 왜 안 돕느냐라는 불평보다 나는 여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여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불평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택하든지 족하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했느니라. 여성으로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제자로서의 그 시간을 택한 마리아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을 향한 첫 번째 복음 전도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슬피 울던 자들도 여인이었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그리스와 로마의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성들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이며 동등합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듣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가 남성 중심적이었던 문화를 기독교가 어린아이와 여성의 이방인의 그 권리와 위치를 회복시키러 왔었던 그 역사였는데 어떻게 심지어 교회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서나 고린도전서에서나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남성과 여성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며 상호적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어가는 교회 역사 가운데 여성도들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그건 한국교회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사람으로 봐도 하나님은 절반을 여성으로 만드셨고 동물과 식물도 절반은 암컷과 수컷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남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로 보고 계십니다. 그 여성들에게 맡겨진 사명, 첫 번째 어머니로서의 사명.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아이를 낳고 신학으로 양육하는 그 사명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어머니들의 출산과 양육의 그 수고에 정말 잘하시고 계시고 수고 많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힘이 약해서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서 이민 왔더니 더더욱 내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들 통해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충성된 종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주님의 제자이듯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된 여러분의 배우자들, 또 여러분의 어머니들, 여러분의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존중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성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교제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로 우리의 여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50%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열심히 일해 오셨다라고 축복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도 세상의 가치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선하고 복되고 충성되고 열매 맺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그 육체로, 그 삶으로, 그 신앙으로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아내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성도들의 헌신과 그 섬김으로 교회가 따뜻한 곳이 되었고 교회가 위로를 베푸는 곳이 되었고 교회가 회복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여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항상 그 안에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득해가며 경험해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제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과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며 또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족한 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이, 신앙이 더 건강해지고 성숙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오직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에 앞서서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교회를 나오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김지영 집사님, 남편은 이경재 집사님이신데 작년 여름에 이 지역에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참여해 오시다가 또 올해 초에 또 교회에 이미 등록하셨고 또 당회와 카운슬 추천으로 소리 집사직을 맡게 되셨는데 이제는 또 예배에 부부가 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까 한 분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 중에 특별히 인도에 있는 데니얼 박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으시기를, 팬데믹 가운데 지키시기를, 또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역에 또 선교사님에게 또 큰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또 염려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을 또 함께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주일입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있을 온가족 예배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식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를 했습니다만 곧바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남성도님들께서 현관 앞에 있는 2그루의 나무 가지치기를 다 마치시고 또 오늘 아침에는 2분 장로님들께서 또 마지막으로 쓰레기 버리는까지 다 수고로 마쳐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